좋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 예. 그리고 내용은 재앙에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네, 재앙. 마지막 세트 7, 8, 9,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인 게 10. 근데 오늘은 여덟 번째, 아홉 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으실까요? 예. 네.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의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까지 하겠습니다. 네. 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표징, 표시, 기적이 그들 중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자라는 참신이라는. 예. 그걸 보여주는 거고 특별히 2절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이 절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자손의 자손 여기 보면 아들과 손자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손자의 아들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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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 결국은 그분이 여호와신 줄 알게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억한다라는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계속 절기 때마다 나오는 게 너희는 그때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를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손들이 여호와인 줄을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것. 그분이 행하신 일이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그 관계성에서 이렇게 절단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이 표징을 보이는 것은 결국은 자손들에게 내가 이방 땅에서 너에게 행하셨다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장치였던 것 같아요. 네, 기억하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고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이 이제 이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죠? 그러니까 역사라는 단어를 안 쓰고 역사라는 단어가 없고 이제 항상 이 기억하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각도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 지금까지도 어쨌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완전 세속 그 유대인들이 있고, 근데 제가 세속 유대인들이 이번 전쟁을 이제 겪게 되면서 정말 모른다. 나 그렇게 모를 줄은 몰랐어요. 뭘 모르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는. 네.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지금 부모가 자녀 세대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걸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듣는 가운데 자녀들한테 그것을 말하고 얘기하고 끊임없이 신명기에 이제 나중에 또 보겠지만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나갈 때 들어올 때 그것을 끊임없이 자녀 세대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잊혀질 거라는 건데 정말 잊혀진 것을 제가 지금 목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격적인 예가 뭐냐면은 이제 가자 주변에 있는 그러한 여러 지역 사회가 있는데 그걸 키부츠임, 그죠? 키부츠들인데 극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극좌라고 한다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완전히 평화를 이루면서 공존하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이제 좌가 또 있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은 이제 그 세상 안에서의 여러 다른 좌도 있지만 이제 이스라엘에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랑 우리는 평화롭게 살 수 있다, 공존할 수 있다. 그것을 정말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가자 주변에 키부츠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대대로 살아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대대로 그것을 막 세워가고 대대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제 한 분 저희 동료 그 기자 선생님이 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집안에 있는 불상을 자기는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이제 피신을 어디로 갔냐면 에일랏 그 홍해에 있는 그 휴양 도시에 이제 다 피신을 가 있는데 그 특정한 키부츠 사람들은 근데 거기에 자기가 불상을 가져갔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자기는 불교 신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우리 동료도 충격받았지만 저도 충격을 받으면서 이게 그러니까 인본주의와 무신론 뭐 기타 등등이 굉장히 또 왜냐면 그것을 계속 자녀에서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 언약을 잊으시지 않으시고 지금 이제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자녀의 아들에게 얘기하고 그 후손에게 얘기하고 그렇죠. 대대로 얘기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이 있으신 건데 이제 그거 대신에 지금 뭐가 내려오느냐면 지금 불상과 여러 가지 그리고 사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하고 또 납치가 되고 정말 처참하게 참혹하게 죽임을 당한 그런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그 귀에다가 전한다라는 거는 정말 한쪽 귀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저희가 다음 세대에게 전수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 신앙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들이 정말 받아들이고 개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가 부모로서 기도하잖아요. 그걸 그렇죠. 제일 많이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다음 세대인데 그것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삶이잖아요. 그렇죠. 네, 삶에서 그만큼 삶에서는 드러나잖아요. 삶에 나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가치관이 무엇이며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삶에서 다 묻어나게 다 그냥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건데 이제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삶이 그렇지 않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거기에서 다들 이제 자녀 세대가 그렇죠. 진짜 부모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결국은 추구하게 그렇죠. 되죠. 살아있는 부모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그 부모의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인상이나 그 그림이 정말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은 그러니까 저희 가정도 선교사님으로 인해서 어쨌든 근데 저희 가정 안에는 믿는 사촌들, 안 믿는 사촌들, 믿는 사람들 이게 딱 그냥 왜냐면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고민이 돼요. 이게 진짜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지 않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것은 뭐 기본이라고 치는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의 아니 이것은 노예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신분뿐만이 아닌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잊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감사가 결국 없다라는 그 저희가 그렇죠. 올해 그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따르기를 원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가 안 되는 거와 사실 원망이 더 쉽게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기억하는 것도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감사도 저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거는 의지적으로 정말 감사와 왜냐면 잘 까먹고 감사 안 하잖아요. 거의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훨씬 더 쉽게 나오고 원망도 훨씬 쉽게 나오고 이런 것을 늘 보잖아요. 사실은 아니 원망은 즉각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즉각으로 나오면 이것을 긍정으로 모든 상황을 긍정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노력이 이 출애굽의 사건을 만약 기억하지 못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감사도 없을 뿐더러 은혜도 없을 뿐더러 이게 그렇죠. 얼마나 값없이 이렇게 받아냈던 종된 삶에서 이렇게 자유인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과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출애굽이 일어나는데 기억함이 없으면 결과적으로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믿음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부모 세대가 그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그걸 진짜 안 보이시는 분을 그러나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내는 거와 그것을 만약에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사실 부모 세대도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믿음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게 당연히 자녀 세대한테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전수는 그거는 안 되는 거 그런 정말 이렇게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아면 한번 해봐라 살아봐라 이거는 되는 것이다 그것도 믿음이죠. 근데 저는 이 출애굽기 10장 2절을 보면서 신명기 6장이 그냥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볼게요.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억지대를 손손으로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나눌 것이며 라고 이렇게 나와요. 결국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이제 신명기 6장 말씀이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고백으로 치는 것이 이제 슈마 이스라엘이죠. 들으라 그렇죠. 이스라엘아.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전쟁 중에 방금 전까지는 뭐 하여튼 정치인들 얼굴 뭐 막 이런 거 많은 배너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올라가 있는 배너 예루살렘에 가면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히노 아도나이 에하드. 저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이렇게 이 위기의 순간에 왔었을 때에 이제 그 울부짖음이 딱 그냥 나오는 게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이잖아요. 유드헤이바베. 그러니까 여기 10장 2절에서도 내가 유드헤이바베인 줄을 알리라. 그분의 구체적인 이름 다른 신이 아니라는 거 그런 어떤 다른 문화권의 신이 아닌 정말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네. 근데 결국 그분의 백성을 세우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 그게 이제는 이 출애굽 사건으로는 이제 백성 국가 차원으로 형성이 될 텐데 어쨌든 네 이게 저도 지금 이스라엘이 굉장히 심각한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더 이렇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이. 네. 저는 이제 1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뿐만이 아니라 그 신하들도 마음을 완강하게 했지만 이제 계속 그 완강하다는 게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급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봐왔다는 그렇죠. 거. 네. 이들의 그 자유의지 안에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기가 싹 세게 나오는데 더 고집을 피우는 거. 꼭 지금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 맨날 치고 있는 꼭 그 모습 같아요. 막 지금 말하는 거나 나스랄라가 또 막 연설하고 막 이랬을 때 하여튼 네. 그런 세게 아무리 세게 해도 나는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그 바로의 진정한 자유의지, 신하들의 진정한 자유의지 속에서의 완강하기로 어떻게 감히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냥 깨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가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특히 요즘 이렇게 고집 부리면서 지금 이게 중동전으로 가는 애 만에 이러는 게 이게 그냥 그 완강한 그런 모습. 고집. 네,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메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야. 그렇죠. 이 겸비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슈고. 근데 저는 요즘을 보면서 사실 이스라엘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겸비해요. 너무 갈급하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전쟁이 3개월이 이제 글쎄 지나가고 말이에요. 오늘이 91일째. 네, 주여. 그래서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대재앙이 오는 거죠. 메뚜기 재앙이 올 것이다. 그랬었을 때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그러니까 저는 이 재앙을 보게 되면서 모세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자신감이 점점 탄탄해지고 있는 게 이제 이런 액션들을 통해서 보이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바로랑 대화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로 뭐 얘기하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알아 한 다음에 휙 나가버리는 그렇게 될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 된 거잖아요. 언제 될 것이다 했을 때 그대로 된 거고, 그 다음에 고센 땅은 노타치다 그러면 진짜 고센 땅 노타치고 이제 이게 쭉 이제 8번째로서 이제 딱 맞닥뜨리게 됐었을 때 그냥 뒤로 돌아서 휙 나가버리는 그런 행동이 참 모세가 이렇게 세워진다라는 게 그 스스로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와 이런 것들이 팍팍팍 세워지는 게 그냥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 7절에서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니까 이제 함정이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냥 섬기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제 골 때리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통촉하소서. 근데 이제 저는 그 아까 1절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신하들의 생각도 완강하게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그 자유의지 안에서 신하들은 이쪽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더 이상 가면 안 됩니다. 라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완강하게 갔지만 자유의지로,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미 망했습니다. Excuse me. 이미 망했는데 그냥 보내십시오. 더 이상 이것을 계속하면은 우리는 진짜 이 메뚜기 때까지 온다면. 그렇죠. 메뚜기 띠의 특성은 뭐냐면 지금 시즌이 지금 겨울에서 이제 봄이잖아요. 예. 넘어가는 시즌이기 때문에 새싹들이 나오기 글쎄. 있고, 메뚜기는 모든 파란 초록색은 다 먹어버려요. 네. 저도 여기에 한번 있었을 때 진짜 하늘을 덮는 메뚜기 떼를 봤거든요. 무시무시한 그 메뚜기 떼가 진짜 하늘을 덮는데 완전 초토화예요. 떼기는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그 완전 먹구름이 오는 것처럼 저게 뭐지 하는데 굉장한 이 소음과 함께 그러면서 완전히 그 해 농사는 망했구나라는 그냥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메뚜기 떼가 완전 한 농작물의 새싹까지 다 초토화를 시키는 그 엄청난 것들을 이제 보고도 이제 신하들은 이제 깨달은 거죠. 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굴복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뭐 1차적으로는 그래도 이제 부르잖아요. 이제 픽 하고서 나갔으니까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다에 다시 데려와서 데리고 와 그럼 그래가지고 가서 데리고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거기까지는 잘 나갔는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바로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게 갈 자는 누구냐? 토시를 다는 정말 그게 저는 이게 이집트를 비난하기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인류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하는 그 정도가 이제 7번까지 갔어요. 7번째, 7번째, 7번째 하고 8번째 넘어가게 그때쯤에 신하들은 망했다 우리 이렇게 깨닫는데 이제 바로는 못내 아쉬워. 갈 사람 그럼 갈 사람은 누구고 남을 사람은 누구. 그러니까 인질 잡아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인질 가슴 아픈데 진짜 정말 리얼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지만 지금 그 인질을 잡아놓고 그 인질이 막 실수로 막 오인으로 실수로 죽기도 하고 지금 구출을 하려다가 또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서 지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인질들의 이야기들이 좀 서서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잔혹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바로는.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까지 모든 계산이 이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인이 아니라 히브리 띵이죠. 히브리 거시기 물건 노예. 그렇죠. 그죠. 우리 이집트의 경제를 위해서 우리 이집트의 모든 것을 계산을 했었을 때 얘네들은 가면은 안 된다. 지금 뭐 득식을 거리니까 뭐 자꾸 죽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인구적으로 무지무지 많다라는 건데 그 무지무지 많은 이 노예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인데 재산 취급하면서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바로가 얘네들이 원하는 건 지금 3일 갔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지금 아예 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이게 분명해지는 그래서 그것을 허락할 수 없으니까 인질을 잡아두겠다라는 그래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는 이 참 하나님이 없으면 노예가 되는 다른 형제가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참 그렇죠. 네. 그리고 모세가 이르되 9절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하나님과의 이 정해진 시간을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 9절에 절기라고 그랬을 때는 이게 혹시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하그가 1년에 3번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서 나오지만 1년에 3번 출애굽기에서도 23번 그때의 절기는 어떤 절기를 가리킬까요? 미리 아직 알았을까? 아닌 것 같아요. 네, 하그라는 것은 어쨌든 피스트라고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를 하신 거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를 하나님과 만나는 그렇죠. 어떤 것이라고 아마 이제 큰 그림 파티라고 볼 수도 있고 생각하고 축제라고 있었겠죠. 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 앞에서의 이 제물을 드리는 건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을 어쨌든 만나게 되는 어떤 것으로 그것을 지킬 것인즉 왜냐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제가 이제 이번에 배운 아주 중요한 거가 여기 예, 우리가 10절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 몰랐는데 데니스 프레거가 이 백성 제가 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은 이 전쟁이 터지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로 인사를 하는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군인들이 이제 싸우러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서로의 이렇게 좀 위로 아니면은 격려하는 말이 뭐냐면 암 이스라엘 하이라고 그래요. 암 이스라엘 하이 그거는 막 그룹으로 막 외치고 막 그러거든요. 암 이스라엘 하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있다라는 그냥 직역을 그래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구호, 예, 구호예요. 정신, 예. 정신이 들어있는 구호 같은 거죠. 근데 이제 대한민국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렇죠. 그 이름 그죠? 자체 이름 자체가 역사 속에서 나온 이제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아미스라엘 하이라는 것이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저도 아미스라엘 하이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실제로 전쟁에 가다 보면 저희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병사 하나가 다쳤거나 죽었으면 끝까지 그 병사를 이렇게 자기 진지로 이렇게 끌어온다든지 구출해 온다든지 그런 것을 하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저희 같으면은 어떤 대명분이 더 중요한 게 있으면은 인지를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능성 있지 않아요? 그렇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민족의 정신이 있을 수 있고 저는 거의 대다수의 민족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동양도 그렇고 그렇죠. 대부분이 다 그렇죠. 근데 계산을 하니까. 그죠. 동양이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희생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어떤 면에서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그죠. 유교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떤 희생 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희생 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냐면은 지금 이 젊은이들이 진짜 이스라엘도 MZ 세대거든요. 완전 MZ 세대예요. 정말 일을 할 때 저희 그 이웃이 커피숍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애들은 도저히 고용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게 너무 그건 제가 할 일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할 일 아니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막 그냥 어떤 그걸 영어로 work ethic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윤리가 빵 제로. 그러니까 막 환장하겠다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전선에 나가서는 뭐 완전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막 자기는 그리고 얘네들 19살짜리들 20살짜리들 유언 쓴 거 지금 이제 부모들이 공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유언들 보면은 뭐 무슨 우리도 할까 말까 하는 얘기들. 저는 인생을 막 20년 뭐 겨우 살았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막 너무 성숙하게 쓰고 절대 부모님이나 가족한테 자기 인질 제 시신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만약에 하마스가 제 시신을 붙잡고 있는다면은 절대 그거 협상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거 협상하면은 저는 너무나도 그거는 저의 존재를 무너뜨리는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는 데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 감사하다. 부모님한테 감사하다. 여러분 때문에 제가 오늘날에 제가 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유언을 쓰고서 이제 싸우러 나가는 거 보면은 이 MZ 세대, 그러니까 완전 헷가닥.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애가 저렇게 될까? 그러니까 알바하는 애들 18살짜리 애들 이제 조만간에 군에 지금 입대할 건데 막 자기는 지금 군에 너무 지금 막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흥분되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물론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런 걸 보면서 이 암이스라엘 하이가 이런 암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 피플후드거든요. 민족이라기보다도 그렇죠. 이게 민족하면 어떤 인종적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어떤 피플후드라고 이렇게 데니스 프레이거가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이 아마 제일 첫 번째로 이 피플후드 정신을 어떤 백성 정신을 갖다가 깔아주는 가장 첫 번째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놀라고 감동이 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아무도 두고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남녀노소, 그죠?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데리고 가겠나이다라는 하나도 두고 가지 않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지를 향한 다 살려서 다 구출해서 다 어쨌든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정신인 거잖아요. 이것은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이것을 그렇죠. 물론 군사적인 작전 안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어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샬리트 2011년에 있었던 그렇죠.
그 한 병사를 위해서 납치됐던. 1023명의 중범죄인들과 이렇게 포로 교환을 하는 그 가운데는 지금 신와르. 하마스의 수장인 신와르. 신와르도 있는 정도로 그 한 영혼을 이렇게 돌려받기 위한 치러야 되는 그 대가, 그걸 보면 얼마나 그 한 영혼에 대한 이 프라이스리스 소위 네, 얘기하는 맞아요.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가격을 매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이면은 다른 유대인에 대한 책임을 꼭 져야 된다. 특히 핍박, 박해, 위기에 처했었을 때는 아무리 무슨 이념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뭐 서로 그런 원수지간이었다 할지라도 그 위기의 순간만큼은 유대인은 다른 유대인에 대한 책임이 있다가 그 암 이스라엘 안에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하인은 살아있다거든요. 근데 그 살아있다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원래는 사실은 하나님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백성도 살아있는 건데, 이제 요즘은 이 세속 유대인들까지도 다 어쨌든 이제 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안타깝게도 어쨌든 LGBTQ 플러스 마이너스 XYZ까지도 다 들어가 있는, 그래야만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유대인이면 다 죽어야 된다라는 게 하마스와 이제 주변에 있는 헤즈볼라, 이란, 유대인이면 다 죽어야 된다가 이제 이들의 존재 의의잖아요. 그것에 이제 이 시작점이 결국에는 아무도 두고 갈 수 없다라는 이 말씀, 9절, 10장 9절의 말씀. 남녀노소 다 가야 됩니다. 아무도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인질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참 오늘날의 거와 참 많이, 참 리얼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이 유대주의 안에서는 이 세계가 어떤 그런 말은 없지만 삼위일체는 아니라 삼위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유대주의의 트리니티라는 표현을 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뭐 세계의 사실 축. 그렇게 쓰지는 않는데 이제 생각 속에는 그 세 가지의 축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토라와 피플후드라는 거예요. 백성. 이 백성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이 백성의, 그러니까 적어도 인종적으로는, 민족적으로는 내가 참 이들과 한 세 사람이 되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깨닫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제가 정말 이 유기적으로 저한테 와닿은 게 뭐냐면, 예수와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로 인해서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한 세 사람, 그리고 로마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그 나무에 접붙여졌다라는 게, 접붙여진 거는 이것은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생물학적이잖아요. 소위. 그러니까 야생이 접붙여져가지고 사실은 이 DNA적으로 될 수가 없지만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셨구나, 그렇게까지 하신 거구나. 예수와께서 성육신, 저희가 최근에 성탄을 저희가 기념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시고 그렇게까지 돌아가시고 가장 참혹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이 결국에는 이 에하드를 위해서, 그게 그 한 세 사람, 저는 솔직히 한 세 사람 말은 그렇다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뭐 그게 어떻게 한 세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뭐 유대인이랑 결혼해가지고 뭐 그거밖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사도 그렇죠. 바울이. 근데 하나의 그림을 그려주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게까지 하신 거구나. 이게 한 패밀리가 진짜 되는 거구나. 예, 그래서 인질이 없는 거구나. 진짜 피플후드구나. 그것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돼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 10절에 보면 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이 좀 이해하기가 좀 난해한데. 네, 이게 도대체 뭔 소리래? 아, 근데 영어로 보면은, 그렇구나. 네, 영어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내가 너네를 보내는 거가 하나님이 너희랑 함께 하는 거, 둘 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도 않는 거고, 너네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도 않는 거고, 그런 것처럼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을 다 보낸다? 그런 일은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한글로 읽으니까 이해가 와. 너무 안 돼서 고민을 좀 했는데 네네. 이게 저기 뭔 소리야? 비아냥 한글이는 그런 표현이라는 맞아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아주 비아냥해요. 꼬우는 거예요. When I let you go, you and your little ones라고 이렇게 내가 보낼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뭐라고? 너네 애들까지 다 내가 바본 줄 알아? 너네 지금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내가 병신인 줄 알아? No way. 안 일어날 거야. 안 일어날 거다라는 안 돼. 아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온 거잖아요. 강한 부정에 비꼬는 표현이 네. 그네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거하고 그만큼 아닌 것처럼 내가 너와 너네 어린이들을 보낸다고? No way. 그러니까 안 보냈으니까 메뚜기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어린아이를 보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쪽한테는.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이 다 보내면은 도망갈 거잖아요. 인질로 잡아두겠다. 그래야지만이 데리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주저주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가버리면은 휙! 아니, 지금 몇백만이 지금 노예 내 재산이 그냥 휙! 미쳤냐? No way. 그러네. 인질로 삼을 수 있는 거네. 네, 인질이니까요. 지금 계속 인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그 얘기야. 내가 붙잡고 있겠다는 거예요. 담보같이. 오케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야, 너 왜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메뚜기 떼가.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냥 장정만 가서 해. 뭐 그렇게 가더러 까치라. 막 이런 거잖아요. 가라고 장정만 가라고 얘네들이 있고 안 돼. 얘네들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보내. 그런 거잖아요. 예, 이해했습니다. 네.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니냐.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 참 이게 갔는데 또 데리고 오더니 또 쫓아보내. 뭐야. 하여튼